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사역을 성령의 기름 부음 따라서 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와 열매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광야에 가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서 모든 것을 이겨냈지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나오셔서 회당에 들어 갈릴리의 여러 회당을 방문하게 될 때 동네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게 되시는데 이때 회당에 들어가서 읽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사명자들은 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흔들어 주실 때 사명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우리가 침체되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주시고 깨워서 번개치는 말씀으로, 스쳐가는 말씀으로, 조용히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말씀으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묶여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어둠을 이겨야 되겠구나. 이 어둠에 빛이 오셨는데요. 그분이 예수님이네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이 어둠을 모두 다 물리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지만 듣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 동안 닫혀서 큰 흉년이 들어 비가 오지 않은 이러한 때에 이 엘리야는 이 보내진 곳이 있었는데 보내진 사람에게 사렙다의 한 과부가였는데 그 한 과부를 찾아서 기름 부음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보내진 자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엘리사 시대에는 어땠느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한 사람 나만만 깨끗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지역사회에 또 우리 이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깨어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깨닫는 신앙, 일깨우는 신앙, 이것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깨움이 오는 순간은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깨우쳐지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신다.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가난한 자들은, 배고픈 자들은 찾게 되어 있어요, 음식을. 그리고 영혼이 핍핍한 자는 그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진리를 전해서 이들이 영혼이 살찌게 해야 되고, 말씀을 먹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혼이 크게 하나님을 기뻐해서 내 영이 강건해지니까 내 육신도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내 후손도 강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의 축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을 돕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영혼이 핍급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축복된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 짜증을 내고, 때로는 너무 괴로워하고, 때로는 너무 아파하고, 때로는 정말 도망치려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에게 기름 부은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십시다. 말씀이 없는 곳에 찾아가십시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힘들지만 말씀의 선포는 파장을 일으킵니다. 고요한 호숫가에 돌을 하나 던지면 파장이 쫙쫙쫙 퍼져나가잖아요.
안 믿을 것 같지만 그 믿음의 씨앗이 하나 떨어지면 파장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대와 엘리사의 시대에 한 사람씩 했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 사렙다 과부의 한 사람, 나만 장군의 한 사람, 이들을 통해서 파장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변화된 사람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간증하고 부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와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신 속에서 나타났던 삶을 간증하게 될 때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간증들이 많은데 제가 전하지를 잘 못하네요. 감사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나를 보내시려고 이 기름을 발라주셔서 우리를 보내는 거죠.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나가서 길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기름을 바르고 나가면 상처가 나도 가시에 찢겨도 쉽게 아문다 이거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묶이고 억압되고, 세상에 보면 오늘 묶이고 억압된 청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한번 상처당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고, 다시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전부 다 포로예요. 사단의 포로예요. 눌려있어요. 죄의 의식에 눌려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 포로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보내신 것은 오늘 이렇게 억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이런 역사를 어떻게 선포하느냐? 말씀으로 선포해서 이기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육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시력을 잃지 않고 이 모세와 같이 눈이 청청한 것은 복 받은 거예요. 이제 나이 들으셔서 여러분들도 생각해요. 눈이 점점 침침하잖아요. 안경을 썼어도 침침할 때가 있어요. 좋은 시력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영안이 밝아지는, 눈먼 자에게 눈을 보게 하는 역사,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아야 돼요. 눈 감으면 쫙 보여야 돼요. 그렇죠? 눈 감으면 오늘 영적인 세계가 밀려와야 돼요.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아무것도 못하고 속박되어 있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서 오늘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원수와 사탄이 막고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런 말씀을 부탁을 해야 되죠. 전에는 예수님을 잘 믿고 섬겼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고 오늘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죄 짓고 사니까 차라리 난 안 믿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랑할 게 있겠느냐. 이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눌려있지 마시고요. 비관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약속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탕감하는 희년을 주셨어요. 주빌리의 은혜를 주셨어요. 희년의 해가 오늘도 지어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탕감되는 거예요. 빛에 억눌린 사람은 그 빛 갚느라고 난리가 나요. 빛에 탕감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빚집은 못 살아요. 특별히 카드 빚지면 29%, 이야,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빚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서, 너의 모든 부채는 탕감되었다. 너의 모든 죄는 탕감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그 안에 말씀을 듣고 능력을 얻어서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전파하고 선포하고 전파하고 선포하고 선포하고 선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주의 강단에서 말씀의 선포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저 세상의 강연처럼 하는 거예요. 누구 철학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보내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계속 전한다고 그랬어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는 자가 있겠느냐. 저는 오늘 또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합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듣는 자 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을철에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에 새 한 마리가 앉아있어요. 촬영하기 그지없어요. 여름에는 그렇게 푸르르고 그리고 가을에는 그렇게 불긋불긋했던데 다 떨어지고 그 앙상한 가지에 새 한 마리, 참 처량해 보이는데 이 가지는 새 한 마리의 안식처, 복음처가 되는 거예요. 쉬게 할 수 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비록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메말라 없다 할지라도 한 심령이 와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한 심령이 와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방송을 기다립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이요 은혜란 말이에요.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 변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이 엘리야의 시대와 그리고 엘리사의 시대에 어떻게 되냐. 보내진 사람은 치유, 말씀을 전했더니 치유가 일어났고 보내진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게 100배로 증가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기름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니까 그가 하는 것이 뭐예요?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힘든 자를 격려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두루 다니며 선한 일 하십시다. 선한 일 하는 것이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선한 일 하는 것이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어제는 무슨 선한 일 했어요? 오늘은 무슨 선한 일 하실 거예요? 좋은 말, 착한 말, 선한 말. 다른 사람에게 베풀자 이 말이죠. 선한 일 하십시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세상은 마귀가 다스려요. 공중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려요. 마귀와 원수를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의 지배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선포하는 거죠. 이 사단의 세력이 내 머리를 잡고 내 심령을 잡고 흔들어댈 때는 깜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력 있게 움직여야 돼요. 선한 생각이 나야 돼요. 원수와 마귀가 잡은 세상을 치유하고 고쳐야 돼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해달라고 많이 그래요. 어떤 자리, 어떤 교회 하나님의 영광에 받으신 분 많이 찾아다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광을 받게 되었다. 내 위에 영광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영광을 가지고 다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원수, 사단,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치며 거기에서 우리는 치유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물붓듯 부으시니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사역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개인적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지만 이 기름 부음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사역, 오중 사역이 예수님께 다 주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선지자, 어떤 목회자에게 다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두각을 내는 은사의 부분에서 활용하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로 우리를 뽑아주시고 그 사역의 기능대로 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한량없이 기름 부음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에도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전에 모르던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랑받는 사람인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정하여 주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게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되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신다. 과부의 마음은 과부가 안다고 했어요. 부모의 마음은 부모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자식의 마음을 알듯이 오늘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에 하나님의 통찰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거예요. 저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깊은 통찰력이 내게 주셔서 그것을 인지적인 의시와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은사로 풀어내게 하셔서 이것을 선포하게 될 때 저분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르칠 때 참되고 아름답고 거짓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희는 주 안에서 가르치라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지 않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안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까? 사방에서 우리를 노려보고 사방에서 우리를 움켜쥐려고 죽이려고 화살을 쏘고 낚아채려고 하고 우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지나 오늘 그것을 적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아서 회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말씀에 오늘 4장 18절로 19절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네 주변에 심령이 상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부모님에게 전하세요. 친지에게 전하세요. 오늘 형제에게 전하세요. 자매에게 전하세요. 왜 억눌린 것을 계속 복음만 계십니까?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때를 얻어서 선포하여서 죄악에 그리고 심령이 억눌린 데서 포로된 데서 자유케 죄에서 사망에서 풀어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름 부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파송하고 우리에게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 계시의 영을 풀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확 띄어야 돼요. 눈먼 자를 눈을 열게 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말이고요.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라고 각성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영역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영역이 열려요. 영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역이 있다는 것은 내가 깊은 기도 생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안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역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감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안이 어디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모든 부하가 있다고 해요. 요즘에 금값이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금을 쫓아다녀요. 젊은 청년들은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간다고 거기에 막 투자하고 난리가 났어요. 모든 부하가
세상에서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화는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글로리 오브 갓,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계,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 오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에베소 지역에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데미, 다이아나, 거짓 여신이 있는데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세계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성전을 건축했나 싶은데 그것을 건축해내고 온 그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 부와 풍요의 여신을 섬기게 해놨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만몬의 세계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역으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이겨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지 말고 그분 안으로 달려 들어가야 돼요. 폭풍이 일어날 때 폭풍의 눈에는 평화가 있잖아요. 폭풍 속으로 달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 가운데 큰 폭풍이 있을 때 문제 안에 들어가서 안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폭풍을 겪었어요. 그야말로 쓰나미를 겪었어요.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모든 것이 없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한 번에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의 캠프에서 가져간 거룩한 깃발을 다시 가져오라고 밥존수에게 말했어요. 오늘 너는 나의 친구라. 너는 너 원수들에게 빼앗긴 거룩의 깃발, 하나님의 군대에 거룩의 깃발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거룩의 깃발을 빼앗겨버렸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는 너희의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원수의 캠프의 모든 자유함을 빼앗겨버렸어요. 말씀의 선포의 본능도 빼앗겨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자유함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놀랍습니다. 꿈으로도 보여주고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그냥 다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주는데 내 영이 묶여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이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너는 나의 친구라 하면서 정말 비밀을 나누는 사람으로 두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하나님이 자유롭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비밀이 있어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비밀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 받아서 두루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에게 눌린 자에게 치유함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밥존수에게 Did you learn to love? 너는 세상에 살 때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했는데 원수의 침투에 의해서 이 사람이 50대 초반에 심장마비로 운명하게 되었습니다. 천국 문 앞에 갔는데 동시에 도착한 사람이 4사람이 됐는데 한 사람은 덩치가 큰 흑인 여자인데 복음 전도자예요. 한 100여 명의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복음 전도자였어요. 두 번째 사람은 11살짜리 소녀가 5살부터 태어나서부터 계속 신음심하고 5살부터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기도 생활을 부모님이 가르쳐서 하셨어요. 11살짜리가 천국에 왔어요. 기도하다가 전 세계를 바치고 온 거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93세 된 할머니인데 관절염을 앓고 질병이 많았어요.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고백은 너는 세상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했더니 저는 잘 배우질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 했더니 제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남편도 일찍 죽어가지고 내 마음속에는 일평생 쓴뿌리가 있어서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고 살았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를 많이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너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겠지만 너는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사단이 너를 불법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내 영혼을 이제 내가 너를 돌려보내는데 내가 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15억 인구가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천사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해서 보내주셔서 세상에 와서 기름 부음 받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이 땅에 보내줘서 끝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사갈의 지파가 있는데 이사갈의 지파는 특별히 시와 때를 이해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름의 뜻은 상 받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 시대를 알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이러한 지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알아야 돼요. 2024년, 그냥 2024년이 아니죠. 지난 화요일날 우리 기도팀에 오는데 한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이 지금은 문이 닫히는 시대고 새로운 하나님의 문을 여는 시대라고 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시간을 분별할 줄 알고 지금은 닫히는 때, 뭔가 막히는 때,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문도 여세요. 기다려 보십시오. 문이 닫혔으니까 답답해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십시오. 준비하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거룩한 문을 여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2절 우리를 올라오라 초청하십니다. 마땅히 하늘의 전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라 말씀해 주시고 저분에게 이분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전략을 받아오는 저와 여러분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속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승리의 소식을 이웃에게 나르는 이러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한 주간을 지내시고 10월달 열매 맺는 추수에 감사하는 계절을 맞이해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과 이웃과 나누는 시간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